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5절, 26절 두 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손 한번 잡으시고요. 없으신 분은 자기 손이라도 잡읍시다. 자기 손으로 잡고,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할 텐데.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까지를 그것까지 다 따라 하시면 어떡해.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주부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기적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살아계실 때에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뭐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 하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늘 똑같아요. 태양은 늘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가리워서 덥다고 가리면 태양은 나한테 가리워지는 겁니다. 추울 때는 다 제껴버려요. 태양 쪽으로 나갑니다. 그런 빛이 다 나에게 다 들어와서 따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가리면 예수님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오늘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이제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다 같이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웃나라도 다 동남아에도 그래 하는데 교회들은 하는데 이 부활주일 되면 교회에서 기념으로 뭘 다 나눠줘요? 계란을 전부 다 나눠줘요. 기대를 거세요. 계란에 알레르기 있는 분은 받아서 날 주시면 되고요. 이 보세요. 오늘 계란을 여러분 이렇게 청년에서 이거죠. 한나절에 써서 만들었어요. 한나절에 써서. 빈 가방이 아니에요.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거 다 아시죠? 네, 다 여러분 다 아셔요. 이게 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동안에 안 했던 한 가지가 더 들었는데 한 번도 내가 이거 계란 외에는 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청년들이요 소금을 다 넣었어요. 소금을 사가지고 넣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좋구나. 이게 사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방도 사고 이 소금도 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청년의 부장이 이걸 보고 옆에서 일하는 걸 보고 계란 드시다가 얹히면 어떡하겠노 싶어서 사이다를 우리 상용 집사님께서 기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떡이 있는데 이게 가방에 너무 작아서 떡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떡은 못 넣고 떡은 상에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식사하러 올라가셔서 상에서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필리핀에 있는 딸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저께.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고난주간인데 거기는 어떠냐 이러니까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난리인데 이러니까 상점은 다 문 닫고요. 일주일 동안 고난 휴일이에요. 왜? 국교니까 천주교가 필리핀에는. 그래서 관공서, 학교, 모든 장사 할 것 없이
전부 문을 다 닫고 논다는 거예요. 주님 죽었다고 논다는 거예요.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잔치. 그러다가 금요일 되면 확 달라져 버린대요. 왜?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현실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다시 말하면 창원시, 그 전에 같으면 마산시, 진해시 같이 시마다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대요. 그런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전에는 돈을 주고 했대요. 예수님을 돈을 줬대요. 예수 될 사람 나오세요 하면 막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돈 받으려고. 그래서 경쟁했는데 지금은 돈 없이 자원자만 받아서 거기서 투표해가지고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서 어떻게 하느냐. 금요일 그 시간대가 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팬티만 걸치고 나머지 온 몸에다가 하루 전날, 이게 조금 말이 좀 한데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카트칼 있죠. 카트칼이라고 이렇게 쓰는 칼 있잖아요. 그 칼로 끝만 그러겠지 온몸 전신을 한 30군데를 끈대요. 그래서 살짝 꺼서 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피가 나오고, 그래서 팬티만 입혀가지고 가는데 십자가는 옆에 딴 사람이 지고 간대요. 십자가는 한 40kg 정도 된답니다. 그 무거운 거를. 그래서 그거를 지고 가면은 이 사람이 가면 채찍질 하는 사람이 따라가면서 얼마나 채찍질 하는지 몸에서 벌건 피가 줄줄줄줄줄 흐른대요. 왜? 밑에서 피는 다 아주 나도록 칼로 다 저걸 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천천히 가면서 막 시민들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난대요. 그럼 왜 그게 자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전엔 돈 때문에 자원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왜 자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죄가 예수님 앞에 사함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서로가 그걸 자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록이 돼요? 전혀가 아니에요. 하여간 한 500, 600년 정도를 필리핀이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고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헤어나 보려고 천주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참 이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욕 돌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분명코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 몸에서 피를 흘리고 채찍을 맞고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잡혀지는 게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생활의 십자가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빛의 사명이에요. 소금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빛이 나서 그 빛을 비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맛을 냈기 때문에
오늘 인생이 구원받는 맛을 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정말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 향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에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향기 납니까? 오늘 나죠? 오늘 부활절이라고 한복도 입고 몸에 향수도 좀 뿌리고 왔었을 텐데 향기가 나. 오늘 여러분 그 향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옆에 보셨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은혜로 산다. 오늘 여러분 이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장로님이 오늘 기도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모든 게 다 끝나도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뭐 쉽게 말해도 다 알잖아요. 바보같이 내가 질문해서 미안한데 죽은 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생각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모든 것까지 모든 것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떻겠습니까? 뭐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 게 뭐예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꽃을 잘 꼽았어요? 못 꼽았어요? 뭐 못 꼽았다 할 사람도 몇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소리를 안 했어요. 잘 꼽았다고요. 근데 뭐 꽃을 오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얀 거 밑에 옆에 있는 거는 헤드셋 같잖아요. 예? 이게 뭐 같아요? 무덤 같아요? 아니에요. 무덤 아니에요. 뭐예요? 옳지. 계란도 아니라니까. 달걀이라니까. 우리 김숙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부활절 꽃을 어떻게 꼽아요? 그랬는데 이게 밤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그란 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옆에다가 솜으로 전부 솜을 찢어가지고 하나씩 해서 붙였어요. 그 부활절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뭘 드린다고? 계란을 드린다고. 부활하면 계란이에요. 왜? 맵시도 없고 모양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둥그런 거. 여기에서 시간이 되면은 뭐가 나와요?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죽음이 쌓여있는 무덤은 죽음을 싼 거예요. 이 죽음을 싼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생명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셔요. 뭐라고 질문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으면 뭐해요? 믿어야 되지. 믿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
내가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안 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요새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 가운데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180 며칠 됐다네 교회 나온 지가. 그래서 밤마다 나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시는 분인데 본인 이야기 안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계시고 교회는 다른 교회에 나가요. 기도는 여호와에서 하시고. 근데 어떨 때에 얼굴이 참 힘들었어요. 자기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생활도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근데 며칠 하겠는가 했더니만 와 대단해요. 며칠 하셨다고? 6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 시간 하나 안 틀리고 나와. 그렇게 나와서 기도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남편이 위암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수술해서 나았어요.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밥 다 잡숫고 일 다 나가고 건강하게 생활한다니까. 할렐루야. 아들이 카나다에 있는데 아기를 둘 낳았어요. 그래서 전화 오면 걱정해요. 목사님, 아기가 아프대요. 그리고 아들이 직장이 그렇대요.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기도하면 밤에 와서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얼굴을 다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찌들었던 얼굴이, 그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해요. 올 때 저건 좀 이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풀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모두가 하나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믿느냐, 부활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누구 이야기예요? 나사로 이야기예요. 나사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사로의 삼형제가 있는데 나사로가 오라비고 밑에 누나 여동생이 있는데 누가 있어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많은 사람 앞에 시달릴 때에 견딜 수가 없어서 힘들다,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럴 때마다 찾아간 곳이 베다니예요. 베다니 누구 집이요? 나사로 집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면 늘 편안해요. 늘 정말 행복해요. 늘 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첫째는 병들었다고 하더니 다음에는 죽었다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은 다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왜 그리 놀리냐?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지금 뭐 한다? 잔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자고 있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른 가서 좀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 말 듣고 예수님이 꿈쩍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고 눈치가 보는 겁니다. 왜 빨리 안 가시느냐? 예수님 가셔야 되는데 왜 빨리 안 가시냐?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아침에 갈 줄 알았는데 아침에 안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틀을 동안에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이 꼼짝을 하고 안 가시다가 이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게, 너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다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상을 가든지 아니면 치료를 해주러 가든지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근데 안 가는가? 내가 더디 가는 것이 너희한테는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다르고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일이 급하다 바쁘다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셔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빨리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사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때가 있을 때야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틀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가자. 나사로를 뭐하러 가자? 깨우러 가자. 이틀 동안 잠을 자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깨우러 가자. 앞에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잡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 그런 걸 다 물리치고 갔어요. 찾아가서. 그래서 어디 있느냐. 난리가 나서 동네가 뒤비졌어요. 쉽게 말하면 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 앞에 가서 쳐다보고 뭐 하셨다고요?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아니면 위로하셨다 뭘 어떻게 했다 하지 아니하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에 대해서 슬퍼서 우신 거겠느냐. 예수님은 감정에 힘을 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 때문에 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하러 오셨어요? 내가 깨우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잔다는 말은 죽었던가 말이고 깨운다는 말은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와서 지금 왜 이렇게 우셨겠느냐 할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일주일 있으면 며칠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져서 나사로와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12살 때 세트리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로마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가로수와 같이 십자가 말뚝을 박아놓고 많은 사람의 12사람을 십자가에다 6명씩 양쪽으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달아놨는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예수님이 12살 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죽으셔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거를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다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마에서 핏방울이 나왔다고 그랬어. 땀이 피가 되어서 쏟아져 나왔다고. 얼만큼 신경을 쓰는. 왜? 예수님이 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양신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대신에 죄 사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 많은 것 중에서 39권 구약성경 가운데 전부가 뭐냐? 제사예요. 이 제사는 뭐예요?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집니까? 안 사해지는 거예요. 형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해서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이 끝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끝이 났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전부 살게 다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사이좋게 손 한번 잡아봅시다. 권사님은 앞으로 안 죽어요. 집사님은 앞으로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안 하잖아. 그날 가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어젯밤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 주간 이번 부활주일 통해서 고난주간과 함께 부활주일 통해서인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에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얼만큼이냐. 온도로 따졌을 때에 36도냐? 아니면 그냥 막 더 높으냐? 더 작으냐? 오늘 여러분 내가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진짜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말씀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거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 믿음이 없으면 못 믿어요. 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생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육신이 뭐요? 이거지요. 이거잖아요. 이대로 살면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요? 영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니까. 영으로 사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육은 죽어요, 살아요? 육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 히브리서에 분명코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위치인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지옥이냐 천국이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뭐가 없어? 심판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 죽음이 없어. 육신은 화장터에 가서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움받고 죄가 되어서 없어지지만은 우리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은, 육신의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하는데 천국은 뭘로 가고 지옥은 뭘로 가요? 다 같이 여러분이요, 천국은 우리가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뭘로 가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간다는 말이 이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오래 말씀을 보고 믿음에 살아서 성령을 받아야 이걸 안다는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알아야 돼요. 그 왜 영은 영끼리 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육체는 육체대로 사는 거고 영은 성령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 성령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가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고침 받았어요. 나 안 받았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고치고 안 고치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자기도 십자가를 질 걸 생각하고 고통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드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셨어. 우시고 난 다음에 너희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이게. 그때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래, 돌을 좀 제껴내라니까. 아니, 거기 들어가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마르다도 이걸 못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정말로 생활했던 이 친구같이 가족같이 생활했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좋은 일은 믿었는데 죽고 사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오라비까지 살려준다고 하니까 이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 마리아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든지 아니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뭐 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고 그랬다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지금 살려준다는데, 예수님이 깨워준다는데 이게 못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또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니다. 아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을 텐데 어디 갔다 이제 오시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다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이런 일이 없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조금 믿음을 보여요. 뭐라고 믿음 보여요? 지금이라도 22절 말씀 보니까 이제라도 누가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냄새는 나는데 참 나도 지금 못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뭘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도 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 기도하면 오라비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르다의 말이에요. 우리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기대치를 가지고 이 기도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정말 살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코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또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예, 맞습니다. 심판날에 살아날 심판날에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심판날에 왜 살아나요? 지금 살아나야지. 예수님은 지금 살려준다는 건데, 마르다도 마리아도 지금 살려달라는 이야기지, 나중에 가서 때가 되어서 살려달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말을 믿느냐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하는 말 이거 지금 내가 믿느냐 이거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32절 말씀 한번 다시 이제는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여동생이 다시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예수의 죽으시고 와서 보이고 그 말을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의 무릎과 오른쪽에 오늘에 우리의 무릎을 쓸 것이고 십년의 동물이 여기시고 빈만하게 이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로 보내나 가라사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아멘. 자, 여기까지 아까 다 설명을 말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왜 아프다고 전달했을 때 빨리 안 오셨느냐 이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죽었으니까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 나중에 재판 때나 좋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을 듣고는 믿음이 없지요.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3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4절 한번 가보세요. 앞에 4절에 한번 11장 4절 한번 가보세요. 11절 4절 예수께서 시작. 아멘. 나사로의 병이 무슨 병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어떤 일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꺼질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꺼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간들간들하게 곧 꺼질 것 같고 곧 부러져서 이제는 썩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기를 불을 올라오게 하시고 때가 되면 갈 때가 무성하게 하신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4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으셨는데 내가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뭘 봐?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다 같이 42절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는 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하니 말씀하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들어가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이제는 다 설명하고 다 이해를 시키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자들도 이걸 알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예요? 풀어놓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나사로야 나오느라.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죽어서 지금 뭐 한다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데.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봤어요. 지금은 장의사가지만은 과거에는 전부 다 동네 사람 내 손으로 다 했어요. 어른이고 아이고 할매고 할아버지고 남자고 여자고 전부 내 손 다 해줬어요. 여름에는요 3일장하고 5일장 할 때는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진물이 흘러. 그래서 안에는 비닐을 깔고 이렇게 옷을 다 입혀서 안에 담아놔요. 비닐을 깔고 해요. 여긴 더운 지방이니까 사흘이나 지났으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그럼 끝났잖아요. 장기가 다 파손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어떻게 나오라 하니까 배로 동인 채로 수군이 얼굴을 가리고 배로 동인 채로 끄떡끄떡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오느라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공동무지니까. 나오느라 하면 누가 나왔겠어? 썩어서 누워있는 것들은 다 전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와 같이 봉이 쌓아져가지고 이제 살아도 못 나오게 발로 밟아가지고 삽으로 두드려가지고 얼마나 묘를 쓸 때에 그렇게 써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굴 속에다 넣어놓고 앞에 그 돌로 막아놔요. 그러니까 안에는 공간이 비어 있어요. 살아나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돌을 밀어서 힘이 있으면 밀고 나올 수 있다니까요. 어떤 데는 굴 속에 생수가 쫄쫄 흐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그것은 물 먹고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하셨어요. 누구야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 몽땅 축복받을지어다. 목사님들은 그래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초대교회에 나온 사람이 몽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오늘 남무수 씨는 내가 축복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요. 아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주일날 가까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남무수 성도님, 제가 이 시간이 없지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병원에서 딸애가 죽었어요. 딸아이가 한 8살쯤 됐을 거예요. 이정희 집사 어디 있어? 손 번쩍 들어봐. 남무수 성도가 보시기. 저기 보세요. 저의 그때 내 조카냐 사촌이냐? 사촌이지. 조카지. 조카야. 애가 자전거 타고 애들하고 여기 산발이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돌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 입원했는데 죽었다고 이제 과장이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거제도에서 저 엄마가 그 할아버지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노 그 할아버지 엄마하고 사이가 형부를 데리고 형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거제도까지 밤중에 차를 운전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정집사님 마산지까지 와서 이 밤에 목사님 급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부인데요. 형부 손녀가 짜다가 이 뇌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내가 형부한테 예수 믿으면 다 고친다니까 가자고 그래서 이 밤에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이 형부가 기도를 받고는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가버려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요? 가서 장사해야지요. 운전해야지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 갔는데 나중에 아침에 그 다음날 오전에 되니까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 내가 예배 인도하는데. 메모 쪽지가 올라왔어. 목사님, 어제 다녀가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물어내라고. 목사님 물어내라고. 애가 죽었다고 영연실, 냉동실에 갖다 넣으라고 과장이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님은 어제 나보고 산다고 하고 잘 왔다 간다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걸 빨리 빨리 전화를 하든지 와서 물어내든지 빨리 하라고. 그렇게 이제 메모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 이상하게 적어가지고. 내가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일찍 끝났어요. 그날 예배가 없는 날인데 하도 한 번 더 해주고 가라고 그래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막 왔어. 그래 고려병원에 왔죠. 그때는 고려병원이에요. 그래 달려와가지고 이제 가니까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가서 욕먹는 게 좋아? 집으로 가는 게 막 피하는 게 좋아? 내가 운전하면서 우리 사람한테 집으로 갈까? 그다음 피할까? 어쩌까 저쩌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정봉성 근자가 그때 집사가 저기 병원 그 입구에 그 걸터 앉아 있어. 형부하고 둘이. 그러더니 차를 보더니 목사님이다 이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형부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분이 모범 운전기사예요. 택시기사. 그래서 복장을 입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호락을 확 불더니 다른 사람들 비키라고 그러고 다른 차를 다 빼라고 그러더니만 내 차를 딱 뿌려서 이리 오라고 이제 신호를 넣어. 병원장 주차장으로 내 차를 갖다 세워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게 막 욕을 먹고 야단 맞을 건데 그러더니 자기가 문을 열고 목사님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손녀가 살았습니다. 이러는 그럴 때는 아멘 하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야지. 시켜서 하면 하나님도 섭섭해 하셔. 그 쇼한다고 하나님도 싫어한다고. 그 쇼 같은 건 하지 맙시다. 더 자원해서 하셔야지. 이거 벌써 몇 번째예요. 오늘 남무수 형제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음에 또 누가 있어서 이야기 한번 할 때 박수 쳐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살았어요. 결혼했나? 결혼했어? 아이고야. 감사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정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사망에서 이기시면 생명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명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살았으면 못할 게 뭐 있어. 살았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주님 모시고 함께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다 한번 쳐다보시고 낙심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 믿읍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에 믿음의 간증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날 증인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보내주시고 허락해 주시어 정말로 오늘은 자기 스스로 혼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무수 형제를 기억해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더 건강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부터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말로 이거 이상한 일이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도 이제 믿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그 축포가 터지게 해 주시어서 이 땅 위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마다 아버지 간증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어려운 자들이 다 해결받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불편한 자들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어려운 자들 풀어주고 해결하여 주옵시며 주의 귀한 축복이 저들 가운데 천배나 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을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서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부활을 우리가 믿어서 모든 생활 속에 부활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건들이 다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